오늘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 우리 추수감사절하고 뭐 이렇게 감사한 일에 요한복음 3장 16, 17절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가 생각을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던 이야기예요. 독생자로 주님이 오셨다 했을 때 그 독생자라는 게 하나라고 하는 이 하나, 독생자, 하나라는 얘기예요. 모노게네스라 이런 얘기예요. 모노게네스. 이게 모노스 하는 말하고, 모노스하고, 그리고 게노스라는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태어났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걸 이제 모노스라는 게 메노라고 했어요. 이 메노라고 하는 게 거기에 거주한다, 거기에 계속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메노라는 데서 온 거고, 그 말이 기노마이하고 합치면 모노스 기노마이, 모노스 기노마이 그러면 다 이루어졌다, 다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돼서 하나가 돼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모노스 기노스코마이라고 그러면 하나로 알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태어나서 하나로 돼서 하나로 알게 된 거, 이게 이제 독생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생자를 알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독생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건 하늘에서 이 땅에 유일한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하고 하나가 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알게 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독생자다. 사실 우리가 영적인 추수가 중요하죠. 육체적인 추수라기보다도 육적인 추수는 뭐 우리가 보이는 것들, 뭐 들리는 것들, 우리의 그 겉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지만 실제로 영적인 추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추수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이런 의미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있죠. 바벨탑 있잖아요. 그 바벨탑에서 벗어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을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창세기 11장에서 창세기 12장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아들 하나를, 아브라함이라는 아들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건지는 거죠. 바벨탑의 그 역사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이 건져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추수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추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다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그 창고에 알곡을 갖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추수하신 거예요. 그게 8명 노아 식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노아 식구들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추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추수 감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추수가 감사가 되려면 내가 알곡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곡이 돼야 추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기는 알곡될 생각은 안 하고 껍질이 아직도 그대로 있고 육체가 그대로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했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알곡이 돼서 껍질이 벗겨지고 껍질이 불에 타서 내가 알곡 신자가 되고 진짜 알곡만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면 이게 감사란 말이에요. 이게 알곡이니까 추수가 된 거고, 추수된 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내가 그 독생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이것이 추수하는 감사예요. 나를 추수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른 거 뭐 추수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추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추수하고 싶어 하는데 그 여러분을 추수한 것을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추수감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인 독생자를 믿으면, 그러면 너희가 그 믿음 때문에 계속해서 그 언약을 지키는 그 믿음, 그것을 통해서 네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죠? 로마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멸망치 않고? 자, 보세요. 바벨탑이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멸망했죠? 그러면 거기에 있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바벨탑으로부터 벗어나면 너희는 거기에서 빠져나와라. 그러면 바벨탑 멸망해서 벗어난 거죠? 그럼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껍데기에서 알곡이 되면 영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몰랐는데 예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알게 돼서 빠져나오니까 알곡이 되었고 이걸 믿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으면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바벨탑에 계속 있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된다는 얘기죠. 바벨탑에 있지 않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축복,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게 어디서 떠나는 거예요? 그 말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와 있죠. 그러면 창세기 11장에는 뭐가 나와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가 나오고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을 주로 누가 일으켰냐면 셈 족속들이 일으켰어요. 근데 그 셈 족속들이 그걸 했는데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그 셈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바벨탑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바벨탑에 있는 것이. 근데 어떤 예배냐면 바벨이라고 하는 게 바랄에서 나온다는데요. 이게 혼란하다, 혼잡하다는 말인데 바벨이. 그래서 흩으셨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랄에서 나온 거예요. 바벨이거든요. 바벨이 바랄에서 나온 건데 이게 섞였단 말입니다. 뭐가 섞인 거예요.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순수하게 하나님 믿지 않고 뭐가 섞인 거예요. 뭐가 자꾸 섞여 있는 거야. 뭐가 섞여 있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에서 다른 걸 섞어버린 거예요. 진리의 말씀만 필요한데 그거를 다른 말들을 섞어버린 거야. 땅의 말들을 다 섞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흩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켜야 되죠. 그래서 푸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흩어버린다. 이게 사글이 부셔버린다는 뜻이에요. 깨뜨려버린다, 부셔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알곡신자가 되냐면, 어떻게 하면 추수가 되냐면요, 여러분에게 섞여있는 말들이 다 빠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섞여있는, 땅에 있는 여러분 섞여있는 것들 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하는 거, 그거 싹 다 빼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다 멸망당하고 영생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면 영생하는 건데, 그 진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진짜 믿음이. 오늘 감사니까 한번 감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멸망한다는 게 뭐가 멸망해야 되냐면, 잘 생각해 봐요.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 안 믿는 것들이 멸망하고 예수 믿는 것들이 영생을 얻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보세요. 독생하신 아들이 왔어요. 그럼 순수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의 색깔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면, 하나의 색깔을 가진 자, 하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를 성경은 뭐라면 신부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신부의 반대가 뭐예요? 음녀죠. 음녀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색깔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말을 입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호화롭게 좋은 말들을 막 이렇게 해내는 겁니다. 땅에서. 그러면 거기에 현혹되죠. 현혹되니까 그걸 바벨론에 잡혔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너희가 바벨론에서 빠져나와라, 음녀의 속임수에서 빠져나와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부라 그러고, 신부만 신랑을 만나게 돼 있어요. 신랑과 신부 이렇게 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음녀라고 하는 것은 못 들어가요. 음녀는 섞여있기 때문에, 말이 섞여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알곡돼서 추수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순수한 말씀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면 추수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나 어떻게 추수될 것 같아? 나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추수되죠? 걱정할 까는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빛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게 되고, 그러면 신부의 옷이 전신갑주예요. 그게 말씀이란 말입니다. 순수한 말씀, 깨끗한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여러분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으면 멸망 안 당해요. 영생함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멸망을 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보세요. 땅의 운명이 멸망당해야 됩니다.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땅의 소망이 멸망당해야 돼요. 하늘의 소망으로 갈아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늘의 소망 안 갖는 줄 알아요? 예수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땅의 소망으로 왜 자꾸 살려고 하는지 알아요? 예수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진짜 믿어보세요. 땅의 소망 안 갖게 돼 있어요. 하늘의 소망 갖게 돼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우울한지 알아요? 뭐 사람들 나 우울해, 나 우울하니까 건들지 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절대적인 그 우울한 것이 어디서 온 거예요? 당신이 우울한 것이 어디에서 온 거냐고. 제가 우울한 사람 많이 만나봤거든요. 만나봤는데
10중 8구, 10중 8구 아니라 10중 10 예수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진짜 받아들이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진짜 본질적인 우울감이 사라져버립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왜 우울하냐고요? 예수가 안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면 내가 부족한 그 결핍을 예수가 와서 채우기 때문에요. 부족한 결핍이 없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말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뭔가 부족하니까 우울한 거거든요. 뭔가 허전하단 말이에요. 뭔가 구멍이 났단 말이에요. 이게 우울하죠, 허전하죠, 박탈감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죠. 뭔가 이상하게 허전하죠. 왜 그래요?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너의 부족함이 없는 거죠. 결핍이 없는 거죠. 네 속에 뭔가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울한 것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우울함은 예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함을 얻게 될 것이다. 우울감 가지면요 사람 멸망해버립니다. 좌절감 가지면 멸망해버립니다. 사람과 비교의식을 가지면 멸망합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가지면 멸망해버립니다. 자꾸 속에서 막 화가 나고 뭔가 속에서 막 기분이 나빠지고 막 짜증나고 우울하고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멸망해. 그게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하신 예수를 네가 받아들이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진짜 예수가 들어오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가 진짜 오면 네가 알곡되는 거야. 너라는 껍질을 다 태워버릴 것이니까. 예수가 오시면 너라는 껍질을 태워버리고 진짜 알곡되니까 그걸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추수되는 거니까 추수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추수가 돼야 감사한 거지. 추수도 안 되놓고 뭘 감사합니다 그래요. 안 되죠. 그죠? 내가 추수가 돼야지. 알곡이 돼서 추수되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곡 안 되면 추수감사가 어디 있어요. 제가 오늘 추수감사니까 한번 한 말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편 여기 우리 뒤에 현수막 보니까 써있더라. 현수막 보니까 써있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랬거든요. 자,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그냥 어설프게 봤어요? 잘 봤어요? 잘 보라겠으니까 잘 봐야 돼요. 어설프게 보면 안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랬어요. 감사로라는 말이 토다입니다. 토다. 이 말은 손을 뻗친다 이 말이에요. 손을 뻗쳤다. 예배한다 그 말이거든요. 손을 뻗쳤다. 여러분 예배할 때 손을 이렇게 뻗치면 보통 뭐 해요?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러잖아요. 손을 쭉 뻗다. 야다에서 온 겁니다. 안다는 말 말고 이게 야다, 손을 쭉 뻗는다라는 말이고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찬양한다, 경배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요. 손을 쭉 뻗는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할 때 제사를이라는 말이 자바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자바흐, 이 말이 동물을 살육한다는 말입니다. 살해한다. 그러니까 제사 드려서 죽인다는 말이에요. 이게요. 자바흐, 제사를 드린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대요. 손을 뻗쳐서 죽인다는 얘기죠. 손을 뻗쳐서 죽인다는 얘기야. 잘 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니까 손을 뻗쳐서 죽인단 말이야.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인데 이게 좀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잘 보라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겠구나.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죠. 그죠? 좀 뛰면 더 좋잖아요. 좀 뛰면 이게 손만 높이 들지 말고 좀 뛰면 더 좋잖아요. 또 막 여기서 막 앞에서 막 어떻게든 하면서 어떻게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발광하면 더 좋잖아요. 그럼 더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더 영광 받으실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게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화롭게 돌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지. 잘 이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영광스럽게 한다, 이 영광스러운 카바드입니다. 이 카바드라는 말이 영광을 돌린다, 영광인데 이게 원래 무슨 단어냐면 무겁다는 단어입니다. 무겁다. 짐이 무겁다. 짐이 무겁다. 응? 그 짐이 무겁다는 게 카바드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참 무겁다 이 말이에요. 짐이 무겁다.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너희가 감사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참 무겁다 이래요. 우리는 감사로 손 들고 찬양하고 막 오히려 더 뛰고 이러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참 무겁다. 영광스럽게 받는다. 이게요, 하나님이 괴롭다, 하나님이 무겁다. 너희들이 너무 나서니까 하나님이 무겁다 이거야. 잘 생각해보면,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나오냐면, 니네가 그렇게 하잖아. 니네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막 찬양하고 막 하잖아, 열심히. 그러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라는 말이 이어서 있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그 행위라는 게 데레크입니다. 이게 다라크인데 그게 길이에요. 길이라는 단어예요. 그 말은 관역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왜 위에 얘기하고 밑에 얘기를 같이 이어서 쓰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관역이란 말이에요. 그 길에 왔단 말이에요. 그 행위를, 그 길에 왔다, 너희가 길에. 옳게 하는 자에게 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거기에 두다, 거기에 놓여 있다, 거기에 거한다. 그 말은 지금 그 길로 왔단 말이에요. 그 길로 온 자에게는 이 말이에요. 자, 너희들이 막 길길이 날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지금 길을 마련했는데 그 길로 왔다는 거야. 누가? 그 길을 왔다. 행위를 옳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한 일 막 해야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 원래 뜻은 뭐냐면 길에 왔단 말이에요. 길을 벗어났었는데 길로 돌아왔다 이 말이야. 길을 돌아왔다 이거야. 길로 딱 돌아오니까 관역에서 벗어났었는데 관역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돌아와서 그 돌아온 자, 다시 말하면 주여 주여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온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껍데기처럼 껍질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옛날 사울이 그랬어요. 바울 되기 전에 제사를 얼마나 잘 드렸겠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사울이 자기는 진짜 하나님께 대한 열심 때문에 스데반을 죽였어요. 살해했다고요. 자기는 그게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인 줄 알았다고. 그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사람들이 밑에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하나님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셔 말씀하십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예배하는 자를.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만나시는 거야.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열심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라고. 바벨탑 지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될 것입니까? 뭐가 알곡이냐 이 말이에요. 뭐가 추수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기는 제사를 드린다고, 사울이 막 제사 드린다고 스데반까지 때려 죽여가면서 예배를 드린 거라고요. 그 사람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내가 무겁다, 내 짐이 너무 괴롭다, 응? 네가 왜 나를 괴롭히냐 이거야. 내 길로 돌아와야 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그 길로 돌아와라 이거야. 관역에서 벗어난 자들아, 관역으로 돌아와라 이거야. 그런 자들에게, 그 관역으로 돌아온 자들에게, 벗어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 구원이 뭔지 알아요? 예샤라는 말입니다. 예샤, 이게 자유예요. 번영입니다.
안전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구원이에요. 예샤. 비슷한 말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샤. 응? 이게 야샤라는 게 열려있다는 말이거든요. 안전하다, 구원한다,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완전한 길을 원하는 거, 완전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거야. 이걸 보여주겠다는, 예샤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관역으로 돌아와라. 주여 주여 말만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돌아와 봐라. 그러면 예샤를 보여주겠다. 너희에게. 예샤, 비슷한 말 있죠? 예수라는 말이 예샤예요. 예수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야. 예수 알려주겠다는 거야. 왜? 이 세상에서 알곡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씨앗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너희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여러분 추수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추수감사 100번을 해도 1000번을 해도 예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추수감사 못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요, 여러분 속에 예수를 집어넣기를 원하셔. 그 길로 돌아오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구원을 보이겠다. 예샤를 보이겠다. 네 속에 예수를 집어넣고 너를 추수하겠다는 거야. 알곡을. 누굴 추수하는 거야? 결국 예수를 추수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만 추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간 사람들만 하려고 여러분. 그게 추수죠. 그게 감사지. 그게 영적인 감사란 말이에요. 영적인 추수 감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없으면 추수감사 다 헛일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어야 돼. 멸망치 아니하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멸망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결핍을 채워주신 그 예수가 완전케 한다. 너를 풍성하게 한다. 너를 안전하게 한다. 너를 번영시킨다. 너를 구원하신다. 너를 치료하신다. 너를 회복시키신다. 그러니 이 세상에 결핍이 있겠냐고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채워주시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추수감사에 평생토록 추수감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신여 주로 인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영원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승리하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나스한 사랑에 가져 일용한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한번 감사합시다. 옆에 사람 손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손잡고 우리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가 나의 영생이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가 나의 씨앗이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생 우리 가정이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진짜 알곡 신자들 되어 하나님의 추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추수창고에 들어가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가정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합니다.